11절에서 15절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는 사마리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는 아주 대상자 중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상종하기도 거부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도, 같은 자리에 앉는 것도 그들은 경멸시했어요. 아주 그들을 싫어했죠. 상종하는 자체를 다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함으로, 자녀를 생산함으로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천대시하게 여겼죠. 그래서 신토부리가 아니다 이거지. 유대인들의 신토부리가 아니다 이거지. 우리만 오직 하나님의 신토부리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세계가 하나가 다 돼가잖아요. 자, 여러분, 바로 고의적으로 사마리아 지역과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인 곳을 많은 유대인들은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이면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좀 들어갔다는 거죠. 일부러. 오늘 우리 3절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자 4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의 말씀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소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자, 할렐루야. 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바로 거리를 두고 또한 경멸시했던 그 사마리아를 우리 예수님이 꼭 그곳을 통과하려고 할까요? 왜 그곳을 우리 주님은 스스로 찾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자,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려고 제자들까지 의도적으로 모두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보냈어요. 그렇죠?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핑계를 대놓고 제자들이 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러 일부도 바로 취하신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바로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신 것은요,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피곤하여 그랬어요. 피곤하여. 여러분, 즉 지치고 목마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세히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물 곁에 앉기만 했지 물을 드시려고 절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물을 찾으셨는데 물을 드시지 않고 앉아만 계셨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물 길러 도구가 없던지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던지 둘 중에 한 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때가 제 6시쯤 됐다고 했습니다. 제일 뜨거운 시간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적이 거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여러분 바로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그 여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그리 목이 피곤하다 하면서 물을 마시려고 그 우물가에 찾은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 찾는 그 순간에 생동감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리고 말씀을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얼마 떠서 마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물을 마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요구를 들으신 그 여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드십시오 했습니까? 아주
얼굴이 굳어진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아주 이 여인의 태도가 아주 몸만 따간 듯이 예수님께 아주 투툴거리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죠?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불쾌한 표정으로 말투를 지금 예수님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바로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접근했을까요? 그렇죠?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쌓였던 그 불쾌감, 그 감정을 지금 한순간에 예수님께 이 여인은 다 지금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빈장의 그 목소리, 불쾌의 목소리를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다 받아들여요.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여러분, 한적한 시간에 둘만에 대화하는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저 여인 또 작업번에 또 이 젊은 이 청년한테 또 작업 거는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안 할까요? 또 이 청년 꽃이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위적인 생각들에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이 야곱의 우물을, 바로 이 우물로 물을 길러 오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이곳까지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적인 마음, 계획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왔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여인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찾아온 이유는 이 여인의 인생의 갈급함을 바로 생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덕인 것 같지만 우리의 문제 때문에 목마름 속에서 허덕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처럼 인생에 삶의 갈급한 문제들이 다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생수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 여인을 전도하시려고 모두가 기피하고 예민했던 이 사마리아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로 목마른 여인의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여인은 목마르고 지친 여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 모양 저 모양 지치는 바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길러 와야 하는 육신의 고단함과 또한 이 여인은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남편 탓을 겪었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의 갈증. 그렇죠? 또한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살면서도 여러분 자신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는 예배인지 늘 예배의 혼란 속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목마름에 이 여인은 짓눌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의 이 목마름은 육신의 고단함과 또한 여러분 마음의 갈증, 또한 예배의 이 갈등,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서 이 여인은 늘 번뇌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생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 여인의 이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15절의 말씀 시작. 그럼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는 이 여인은 그때서 자기 속에 있는 내면 속인 것들을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목마른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와서 그 목마름의 갈증을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이 있으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고,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육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만났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수가 되신 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노력을 했습니까? 17절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 남편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남편이 없다고 그럴까요? 만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5명의 남자들을 만났지만 자기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여인은 자기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남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생의 만남을 통해서는 절대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다시 두 번째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내 인생은 실패와 좌절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면 실패가 좌절이 없을 줄 아는데, 새로운 공감,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만날 때마다 하염없이 찾아온 것은 실패와 좌절이 계속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매번 새로운 기대를 품고 바로 남편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경험했던 것은 실패와 좌절 뿐이라는 것이다. 인생의 허사, 인생의 허망, 인생의 실망, 그것들이 늘 이 여인을 괴롭혔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같은 자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갈증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찾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받는 정말 믿음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이 현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들을 만났지만 계속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네가 나를 만나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너가 나를 남편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남편으로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남편으로 맞이하면 너 목마름, 너 갈증 다 해결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애를 걸면서도 실제 예수님을 남편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과 갈증이 다 풀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입니다. 어떤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이신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마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문제를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볼까요? 18절의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내게서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다. 그렇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영적 혼란을 바로잡아줬던 거죠. 이 여인은요, 계속 혼란 속에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마르고 예루살렘에서도 마르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였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마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의 영적인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바로 신앙의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바로 잡아줬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 여인은 깨달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구원의 확신과 새 삶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남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의지했던 물동이, 그렇죠? 이 물동이를 그는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주 힘들고 지친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고달픈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피곤과 목마름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 대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여인은 바로 삶의 활력이 넘치고 말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동안 단절되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다 회복됐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과 단절됐던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는 내가 만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영적인 신랑을 실제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도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한 편견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편견도 또 마음의 상처도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여인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바로 복음의 바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외쳤습니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여러분 그가 나의 진정한 신랑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8절 30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로 오더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달라졌어요. 이 여인이 변화됐어요. 이제 그녀는 물동이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바로 삶의 갈증이 해결됐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물동이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문제 밖으로 그전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자신의 삶을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여자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내가 찾고자 하는 메시아 예수를 만남으로 그를 나의 남편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문제를 감추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지식을 주며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여인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그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을 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없인 여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담대하게 내가 만나는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상치 못했던 반응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반응을 보여줬습니까? 이 여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모두가 야곱의 우물가로 찾아왔다는 거죠. 야곱의 우물가로. 여러분, 그럼 그 시간이 지금 언제 시간이에요? 지금 최고로 더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서늘한 시간도 아닙니다. 최고 더운 시간, 밖에 나가기 최고로 싫은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 가운데 다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뭘 무슨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온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가로 예수께 찾아왔어요. 누구도 여러분 짐작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복음을 듣고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며칠 동안, 이틀 동안 예수님 하나 천국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동안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두가 예수님을 자기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0절의 말씀을 볼까요? 40절의 말씀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남편으로 내 심령 속에 영접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편견, 고정관념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 복음적인 사고력으로 그들은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41절의 말씀 들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다가 더욱 많아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도시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평년시했던 도시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꺼리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유대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 새로운 도시, 복된 도시로 사마리아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은 예수께서 직접 사마리아에 찾아오셔서 한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면서 나타나는 결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3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 몇 주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부에서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지방에서도 지금 이 3시간 기도에 동참하겠다고 연락들이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사람마다 다들 기뻐합니다. 그들이 그리 말합니다. 유튜브에 보내자고. 세상에 이런 기도하는, 열정으로 기도하는 들은 자기들도 또 처음으로 경험했대요. 여러분, 저는 그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끼냐? 그렇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가 넘쳐나는 바로 이곳이 야곱의 우물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이신 예수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말라요. 누구든지 갈증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영혼들은 다 목마름의 인생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깨에 힘도 주고 뽐내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난 체도 할 것이고 나는 잘 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속에 들어가면 그들도 목마름 속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말을 듣는 걸로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는 각 심령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참 생수를 공급하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종류도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물질의 목마름, 사람의 목마름, 만남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신앙의 목마름, 여러분 각양각색의 목마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목마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저 당하거나 피할 수 없는 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톱니바퀴처럼 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은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여러분 대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대안을 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목마름 속에 인생을 살던 그 여인은 그 대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늘 평생 찾지 못했지만 그곳에 예수를 만남으로 그가 모든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지금 목마름으로 힘든 분들이 바로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목마름으로 허덕인 자들에게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해결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다녀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생수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 목마름이 해결받지를 못해요.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길은요, 오직 생수 되신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생수를 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 계신 곳으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라고. 그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예배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바로 어떤 목마름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생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공급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고 목마름이 해결받았고 인생의 모든 갈급함이 해결받았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고 영접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삶 속에서 생수가 차고 넘치도록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목말랐던 갈증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시다. 세 번째로 이제 물동을 버려두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르고 지친 자신을 바로 당신이 전하는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 기다리고 계신 바로 십자가 앞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면 바로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목마름에서 자유와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버려진 자, 외면당하는 자를 찾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 우리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심코 지나가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수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생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생수된 예수님을 나도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또한 내가 그 생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